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목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가. 실망스럽죠. 간혹 한 번씩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직장 중에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냥 돈벌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본질. 여러분, 목사 이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목사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놓칠 때가 간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일을 잘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공통 분모가 많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 없이도요, 목사 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장로입니까? 아니면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 직분과 신앙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든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직임, 직분과 신앙생활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럼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선배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아니 글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것이 결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모르시다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은 정말 믿음 생활하는 자 외에 은사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고 기능적으로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 세그웨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TV에 나오는데요, 두 발로 된 서서 타는 그 전동차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발로 되는데 넘어지질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두 발로 가는데 이게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세그웨이라고 하는 기계 속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1초에 2000번씩 움직이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는 뭘 교정하는 거냐면 넘어지지 않도록 평형을 유지하는 센서예요. 1초에 2000번을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센서가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1초에 2000번이면 얼마나 표시할 수도 없죠. 그렇게 자주 기울어졌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발로 달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도 1초에 2000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예배 나오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진짜 기능적으로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냥 덮어놓고 난 믿음 좋을 거야, 이게 믿는 거지 뭐. 내가 교회 나가잖아, 기도하잖아, 예배 드리잖아,
헌금 생활 하잖아.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반성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반성이. 성경의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그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금방 해가 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금방 해가 뉘어뉘어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밥때가 됐는데 집에 가려니까 이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또 있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 요만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은 그걸 들어 축사한 이후에 거기 모인 장정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원 없이 먹입니다. 물고기를 원 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주리나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에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앞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휘바람을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당장 내 배가 부르는 굉장히 실용적인 표적을 베푸시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 혼자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폭풍 부는 바다를 막 건너고 있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2차 저차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다음 날 아침이 뜹니다. 사람들이 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으로 갑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셨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마 그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에 가셨을 거야. 자, 그럼 우리도 갑시다! 이러고는 배를 나눠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가서 그 가버나움이 뭐 큰 동네가 아니죠. 금방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함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바다 건너편에서 어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배부르게 먹게 하는 기적을 베푼 위대한 선생님,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바다 건너편에까지 온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했던, 아니 실용적인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 그 랍비, 선생님, 그분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목적이 당장 내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뭐 내가 필요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분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이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했던 그 랍비, 그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혹 밑보이면 나한테 떨어질 떡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놀러 가기 전에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 이래서 오신 건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 속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지금 바다 건너편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를 저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나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않길 바란다. 나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가 아니야.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속하실 구세주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라는 호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나중에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왜 수군거리는 겁니까? 저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떡을 줬던, 기적을 베푸는 랍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죠. 기복적인 것이고 종교생활 아닙니까? 부처 앞에서 비는 사람이나 점집을 찾아가면 무당 앞에 비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비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 하는 것이냐? 진짜 신앙을 하면요 다 채워지거든요. 주님을 진짜 믿고 따라다니다 보면 안전뱅이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배고플 때 배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다 보면 병도 고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다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표현하신 것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떡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나 병이 고침받는 것이나 그거는 본질적인 신앙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를 찾아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알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쭉정이죠. 만약 바다 건너편에 그 떡을 줬던 랍비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양이 아닌 거죠. 염소인 거죠. 바다 건너편에 떡을 준 그 랍비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월 성신을 믿거나 우상 잡신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주장은 쭉 40절까지 읽어보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썩을 또 채워져야 되고 또 채워져야 될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떡이다. 참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썩을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실 양식, 썩을 떡, 먹고 또 배고플 떡이 아니라 진짜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는 참떡, 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으면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걸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뭐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이 말이죠. 아니면 믿으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랍비로 변신하세요. 배고프면 밥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 해결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선생이 필요한 거지. 믿는 거, 뭐 안 믿는 거, 이거 골치 아파요.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난 그런 사람 싫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요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주 지루한 세월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되지 않고요, 깨닫는 바도 별로 없고, 이게 신앙생활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이 탁 등장하셔서 뭐 쾅쾅쾅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의 문제가 쫙쫙 해결되고 이러면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물을 먹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퍼지죠. 떡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되면서 다 영양소로 분리가 돼가지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먹는 겁니다.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그분이 낸지 내가 그분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 합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41절부터 이후로 설명하시는 걸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야만 내게로 나올 수 있고 내게로 나오는 자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용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믿어지는 것도.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도 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면 어떤 혜택이 있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를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서 2차, 4차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헷갈리고 있다가 주님이 마지막 말쯤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뜬금없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추적해보면 이거죠. 이 여자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살아보면 저 남자는 좀 채워주겠지, 못 채워주는 겁니다. 이 남자는 좀 채워주겠지, 못 채워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 썩어질 떡으로 인간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나요? TV를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프로를 외국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좀 화납니다만은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개인 제트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서 점심을 먹는데 달팽이 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센느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저녁에는요 뉴욕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뉴욕 스테이크 유명하잖아요. 스테이크를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부러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마약에 손을 대고요, 음란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도박에 빠지고요. 그런 자가용 비행기가 사람의 어떤 심령을, 내면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제주도가 내 거라면 참 좋겠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제주도를 등기 이전을 합니까, 저한테? 예? 그래, 이따 수종원이 있어가 제주도를 통째로 샀다 합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가 협재해수욕장인데요. 거기 가면 마치 그 다른 외국에 나온 남태평양 바다처럼 비치 색깔로 바다가 쫙 펴져 있잖아요. 이번에 휴가 계획 제주도로 가시는 협재해수욕장 꼭 가보십시오. 그렇게 멋집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 그 365일 그 협재해수욕에서 살 수 있나, 내가? 그 비치 바다가 내한테 펼쳐진들, 제주도가 통째로 내 거인들, 그게 나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가 나한테 무슨 만족을 줘요?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죠? 그 차 사면 며칠이에요, 며칠. 나중에는 감각이 별로 없어져요. 이게 좋은 차인지 아닌지. 큰 집에 사는 사람 부럽잖아요. 강남에 빌딩, 아니면 강변에 90평, 100평짜리 빌라에 사는 그런 사람, 한강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집 부럽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살고 싶잖아요. 왜 가만 계십니까? 솔직히 살고 싶잖아요. 저도 살고 싶은데 그럼 며칠이에요. 살아보세요. 청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돈 있으니까 아줌마 쓰면 되지. 아줌마 쓰면 만족이 됩니까? 해주는 밥 먹고 일하는 아줌마 데리고 사람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면요, 부자들이 다 만족하죠. 안 됩니다.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만족이 없어요. 최고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이 없습니다. 최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큽니다. 너무 큰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때려 넣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죠.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천금만금을 다 갖다 줘도 며칠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전하잖아요. 잔디 깔고 나무 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생각만 해도 막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 지나면 그게 있으면 좋을걸, 조금 더 크면 좋을걸,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을걸,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와, 시설 좋다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다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욕심이 있고, 집에 대해서도, 차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 단언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끊임없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로 채워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진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줄이고 목마름이 가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만족이 생겨요. 집착이 안 생깁니다. 욕심이 안 생깁니다. 감사가 생겨요. 가난해도 감사가 있고, 좀 오르지 못해도 감사가 생기고, 좀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가 생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 현상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썩을 양식, 그거는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만족할 것 같아요? 두 다리로 성하게 걸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 없는 사람이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인공 망막이 개발됐대요. 필름 같은 거 하나만 올리면 일단 흑백으로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 시신경 잃어가지고 손에는 다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눈 2개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눈 2개 다 가졌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사람이 뭔가 결핍이 채워진다고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또 그게 필요하고 또 그게 필요하고 또 뭔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보세요. 진짜 주님을 믿어보시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정말 믿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간혹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혼자 왕따 당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반상회라도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반상회라도 가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막 끈적끈적거리는 관계 속에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독립된 객체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언제나 거절감에 대한 불안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는 자는요, 주님이 내어 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거절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거절감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 하고 달려, 아야 귀찮아 저리 가. 아, 귀찮다니까 저리 가. 애는요, 거절감을 받잖아요. 아빠 엄마가 좋아가 달려드는데 우리는 당장 육신이 피곤하니까 거절 주잖아요. 그런 작은 거절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나를 내어 쫓는다든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적응 못하고 왕따가 된다든지, 부부지간에 서로 거절한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절감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거절감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죄를 가지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이런 죄투성인데 주님께 가면 받아주시겠나 싶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요, 인물 보지요, 학력 보지요, 실력 보지요, 돈 보지요, 명예 보지요,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할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오픈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울어도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하루 종일 땡깡을 부려도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가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본질적인 거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의 밑바닥을 또 밑바닥을 추적해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지죠.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번 사경을 헤매거나 또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은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막 폭탄이 쏟아지니 거기서 살아왔는데, 월남전 참전했던 우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아동부 부장이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요,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폭탄 속에서 살아왔어요. 전우들이 정말 많이 죽었대요. 근데 사선에서 넘나들다가 딱 오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깡패의 주먹도 겁이 안 나고요, 망하는 것도 겁나지 않고요, 홍수가 나와가지고 그 동네가 싸그리 다 집이 떠내려갔는데 그래도 겁이 안 나더래요. 죽음을 한번 경험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구원을, 영생을 맛본 자들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냐 이거예요. 망하는 게 두려워요? 병드는 게 두렵습니까? 고작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혹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 괜히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내가 오늘 눈을 감는데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못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죠?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대로 된다고 혹시 내일 내가 눈을 침대에서 못 뜨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취소입니다. 이 기도 취소입니다. 내일 침대에서 일단 눈을 뜨고 봅시다. 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까지 빼기 더 하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부른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를 찾아러 온 자들을 향해서, 야, 썩을 양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거절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살리는 이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만 지금 네 배 고픈 거, 지금 당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짜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나를 찾는 이유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 왜 나오신 겁니까? 마누라 잔소리가 무서워서 나오신 거예요?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 어기니까 좀 뭐가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삶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거를 해결받으려고 어쨌든 믿음을 보이려고 나오시는 겁니까? 진짜 신앙은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우선 주님을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풍파에 안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의 여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유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바다 건너편에 낫비를 찾으려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다 건너편 랍비를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요, 썩지 아니하시는 그 양식 참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